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전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7절에도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니까 전도는 쉬운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작정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전도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믿지 않겠다는데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계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교회가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내가 교회 가면 좋은 게 뭐냐? 교회 가면 나한테 이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를 찾아가는 거니까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된 자를 찾아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 오직 전도라는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생명 걸고 전도 운동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엄청난 한국교회 전체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진짜 많이 일어났죠.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 복음운동이 참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전도운동이 이제 거의 좀 전무한 상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도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냥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되거든요. 그 현장에 나가든지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을 찾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잠깐만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복음은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금 시대가 또 법적으로도 전도운동을 많이 이렇게 막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기는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 자체적으로 전도운동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목사들을, 중직자들을 갈수록 더 어렵게 됐어요. 전도운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복을 하려면은 뭐 지난주, 이번 주에도 그 리비아에서 대홍수, 태풍을 통해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 최대 한 2만 명까지 또 죽었죠. 또 2만 명까지 죽었는데 또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시체가 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도 인도네시아에 사람들이 자카르타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게 갖다 묻어야 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막 죽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모로코에서는 또 지진 나가지고 거의 한 3천 명 이상 또 사람들이 죽고 한 6천 명 정도 또 부상자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사람들을 구한다는데 이게 손으로 하고 있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복음 운동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로코나 리비아는 또 모슬렘 국가거든요. 거의 모슬렘 국가거든요. 여러분 우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심각하면은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계속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뭐 일본 같은 선진국 또 우상 국가인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냐? 거기는 여러분 가정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거의 2명씩 있는 가정이 또 많고 정신병 천국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진이나 또 자연재해나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내 문제, 내 환경 이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눈을 어디에 되냐면은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하는 이 일에 성공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꾸만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가게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내 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사람이 경각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나는 잘 먹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 또 우리나라 뭐 남북 경계선이 있지만 뭐 전쟁 일어날 일은 거의 없는 거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목표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이고 그러면은 일하는 것도 거의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좀 놀러 가고 싶다. 여유가 생기면 좀 쉬고 싶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독교인들도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져요. 급해요. 전도도 급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좀 급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복음 운동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나 복음 운동 쪽으로 계속적으로 모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는 목사들 때문에 이게 망친 거죠. 목사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목사들이 너무 경제적인 비리 이게 많다 보니까 그럼 그 영향력이 당연히 성도들한테 가는 거고 또 그 영향력이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헌금하는 거나 헌신하는 일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목사님들은 또 막 헌금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또 성경 가지고 좀 협박도 하고 말씀 가지고 또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데 그럼 안 통하는 이 시대에 왜 안 통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각인된 게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있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은 또 안 보여요. 다락방에서도 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교육자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각인된 걸 몰라요. 저도 처음에 메시지 나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각인이 뭐냐?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이 우리가 얘기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각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각인이 되면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빠져나와요. 그럼 각인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각인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사단은 현장을 사도행전 13장, 16장, 요 19장으로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이런 점술과 그리고 무속과 우상으로 현장이 완전히 각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현장에 미디어 현장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도 지금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인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지금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각인을 바꾸려면은 각인된 것을 알아야지 각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각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우리 성경대로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길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서 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로 있으면 안 돼요. 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은 이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생활하는 거예요. 야, 11조를 해야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여러분 선교를 해야, 선교헌금을 해야지 우리 선교를 하지 않냐? 이 말 자체가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운영하면 절대, 우리는 종교 생활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또 종교 생활이 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 부분에다가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을 해 나가는데, 당연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야, 집하러 헌금하라. 그럼 당연히 안 하겠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시험 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들은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신앙을 이렇게,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게 잘 성장시켜서 11조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큰 헌신도 하게 하고, 다 틀린 말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보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항상 가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놓치고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자꾸만 어떤 삶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종교로 돌아가요. 종교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각인을 시켜버리면은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안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뭐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다른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각인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각인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나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와야죠. 이유를 모르면 각인이 안 되죠. 그리고 각인시킬 이유를 모르면은 각인시킬 필요가 없죠.
근데 이유를 알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야,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키고, 그럼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뭐 할 건데요? 그럼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 각인됐으면 누려야죠. 근데 이제 각인도 안 되어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잘 모르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누린다. 잘 안 되죠. 누린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고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참 상관이 없죠. 그럼 만약에 택민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상관이 있죠. 와, 택민이, 여주의 전교회에서 성장한 택민이가 대통령이 됐네. 와, 우리 교회. 택민아, 잘 좀 봐줘라. 당장 그러겠죠. 그래서 은율이가 이제 또 축구를 하는데, 은율이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너무 잘해. 그럼 돈도 많이 벌겠죠. 뭐 1년에 한 몇백억씩. 1년에 많으면 몇천억씩 벌겠죠. 그럼 은율이한테 얘기하죠. 아, 은율이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기도해서 성공했으니까 얘가 성전건축 하는데 일조를 하겠지. 그리고 목사님 차도 최고 좋은 차를 사주겠지. 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택민이나 은율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득도 되고 그러니까 또 기도도 해주고 또 택민이한테도 은율이한테도 친한 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관계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 그 밀접한 관계. 전부 다라는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 예수만 있으면 된다. 다 끝난 거니까요. 은율이가 뭐 축구를 성공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은율이만 있어도 돼요. 다른 사람 없어도 돼요. 다른 사람 헌금 안 해도 돼요. 은율이만 하면 돼요. 뭐 1년에 몇천억씩 버니까 11조만 해도 100억인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민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 교회는 뭐 재판할 것도 없어. 택민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누가 죄져도 다 용서해주고 누가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